잠언서 24장 10절 이하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938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내가 만일 한날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심한 헛소를 털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마음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우리 사모님, 우리 에어컨 좀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은 잠언 24장 10절 이하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그런 가르침을, 지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잠언 저자는 본문 10절 말씀에서 사람의 내적인 힘은 좋은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날 날에 정말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한날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좋을 때는 정말 힘있게 유쾌하게 살다가도 어려움이 있을 때 풀이 팍 죽어 있고 낙담을 하면 너희 내적인 힘이 작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것 같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난 후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도 끔찍할 것 같지 않던 나무가 맥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작은 바람에도 꺾일 것 같은 나무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멀쩡히 서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적으로 강한 자인가 아닌가는 좋을 때는 잘 모르고 환난할 때에 드러납니다. 정말 제가 살면서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맞으리라고 예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즈니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교회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2분의 1 출석 인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는 이도 있지만 어떤 동료 목사님의 말씀처럼 코로나가 교회 밖에는 없는데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놓고 죽이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 예배가 멈췄나요? 안 멈췄죠.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 그래서 지하실에 무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험조차, 그것도
생명의 위협조차 각오하고 믿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약해 보이지만 역경의 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변함없이 삶을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을 했냐면요, 욥이 부자니까 하나님을 믿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욥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는데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했잖아요. 그게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믿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좋은 때에 요란 떠는 신앙이 아니라 역경의 때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또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내 주위에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려가거나 살육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라? 외면하지 말고 꼭 도와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했고 여러분이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거부지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에게 대로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 이렇게 하면 틀릴 거고, 사랑의 반대는 뭐라래요? 무관심, 외면,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화를 내요, 그렇죠? 이웃집 자녀에게 우리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를 많이 내요. 화내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지만 관심,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미움의 마음에 불을 붙였을 때 소위 나라 하는 일에 잘 순종했던 착한 사람들, 소위 착한 사람들이 히틀러가 하는 일에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착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착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미쳐 돌아갈 때 정신을 차리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수용소로 끌려가는 자들을 뒤에서 몰래, 앞에서 도우면은 자기도 죽으니까 뒤에서 숨어서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뇌물로 이렇게 수용소 끌려가지 않도록 도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유태인 감독이 만든 건데요. 이 영화 포스터에 보면 탈무드의 한 기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쭉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한 분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하면 전체를 구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저자는 본문 12절에서 너희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고도 외면하고서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하고 내 마음의 일거수 이태조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너가 해야지. 못 봤다, 나는 몰랐다, 알지 못했다 하는 그런 핑계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 잠언저자는 본문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다. 예,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전날 되게 피곤한 일이 있었어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났는데 피곤이 다 풀리고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면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이 있어도 피곤이 금방 풀리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 영적인 사람도 슬럼프가 있을 수가 있고 넘어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걸 탄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낚싯대가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딱 당기는 게 없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이게 구부러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낚싯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구부러졌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저자 본문 15절에서 악인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의인에 대한 가치를, 의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의인의 집주위를 돌면서 공격할 것이 무엇인지 찾지 말라. 의인이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초소 주위를 맴돌면서 그의 행복과 편안함을 뺏으려는 음모를 꾸미지 말라 하면서 꾸짖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16절과 17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악인이 아무리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래서 성공해서 7번 넘어뜨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실패는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실패가 더 많을 수 있지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의인이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 이거를 7.8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7.8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의지가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7.8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의지가 약한 자도, 의지가 약해서 슬럼프에 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자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떨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지 않고 영케 행복하게 잘 살아도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악인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삶을 부러워하고 누구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악인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짐도 있고 실망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매번 다시 세우시는 의인의 그 길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패해가지고 내 얼굴에 내 이름에 먹칠을 했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시 일어나는 그것에 신앙인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19절과 20절, 17절과 18절에서 악인이 잘 될 때, 그리고 반대로 악인이 벌받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악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이 잘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때 뭐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는데도 뭐 나쁜 짓 하면서도 큰 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것이 본문 19절과 2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존재가 없겠고 악인의 눈물은 것이리라. 여러분, 악인들이 잘 살고 정말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인데 뭐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뭐 저 사람이 잘한 것처럼 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 잠언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악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 마음 불편하니까 화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에 증오심을 가지면요, 그것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악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면 이 분별력 있던 사람도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돼요. 상대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하다 보면 그 말을 꼭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 주려고 그 말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악한 자를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악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처럼 악하게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나 하면서 의의 길을 떠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저자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20절에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악인들의 오늘은 찬란할 수 있지만 악인들의 내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전기불 안 들어올 때 이렇게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썼잖아요. 그렇죠? 예? 예, 초록불. 예. 무슨 불이요? 호롱불. 예. 그러면 기름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그렇죠? 예, 촛불도 다 타면 하듯이. 그래서 등불에 기름이 닿으면 꺼지듯이 그들의 생명의 불이 꺼지고, 불이 꺼진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심판의 때가 악인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왜 부러워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의인이 죽었을 때와 악인이 죽었을 때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의인은 죽어도 이름이 빛나고 죽고 난 후에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악인은 죽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이제 끝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를 만회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내 인생이 잘못됐는데 다시 살 수는 없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다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죗값을 치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악인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17절과 18절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 18절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옵니다. 맨날 잘난 척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저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이 망하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아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언저자를 통해서 원수가 넘어질 때일지라도 너에게 원수와 같은 자가 넘어질 때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일로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악인의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3일상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못되게 굽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전쟁터마다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신하였는데 그런 신하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또 나중에 뭐가 됐어요? 다윗이 사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기 딸까지 줬는데 다윗을 죽이면 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잃게 되는데도 사위인 다윗을 계속해서 여러 번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일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사울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조가를 짓습니다. 이 조가라는 것은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시를 쓴 것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용사가 쓰러졌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죽은 자 정말 오명이 많은 사울을 높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벌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현재 일어나든 미래에 일어나든 하나님이 저스티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악행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행악자가 벌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러면 뭐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가 임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수 같은 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로마서의 가르침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내가 어떻게라도 도와서 저렇게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참 강함은 환난의 날에 나타납니다. 정말 참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은 참 믿음이고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에 징크가 발휘되는 그런 사람들 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사망으로 넘겨진 자를 안타깝게 여겨서 구원한 것처럼 무관심 외면보다는 관심과 사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가는 자에도 슬럼프나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인이 아무리 형통함을 누려도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음을 기억하며 화내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또 악인이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 때문에 벌받을 그때에도 육적인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온전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꿀과 같은 좋은 음식이 우리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항상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8기 의지가 좋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뭐라고요? 7.8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믿고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음식은 좋고 무슨 음식은 나쁘다고 구별하며 또 그것들을 구별하여 먹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되고 건강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한순간에 성공과 부귀영화에 마음 팔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통일 찬송가로는 535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게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